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참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거절입니다. 1절입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죄와 악에 대해 취하는 세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죄가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죄의 유혹에 발을 들이지 않는 시작의 단계입니다.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죄의 길에 머물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죄에 완전히 정착하여 그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걷다가
곧 걷다가 서고 서다가 앉은 동사의 그런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서 히브리 시문학은 인간의 죄에 빠져드는 그런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명사의 그런 배열 또한 점층적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죄인은 죄가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을, 또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진리를 조롱하며 끝내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에서 시작하여서 습관이 되고 또 마침내 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먼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거절과 구별해서 시작합니다. 이는 거룩함이라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체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제시하는 달콤하게 또 편안해 보이는 길, 높이 보이는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거절하십시오. 그 거룩한 거절로 인해서 생긴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신앙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쁨으로 예라고 응답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행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죄를 단호히 거절하는 삶을 말씀한 후에 이제 행복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과 그 결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둘째, 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행복의 영적인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참 행복은 단순한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죄를 비워낸 마음은 결코 비워둔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례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을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느 시대보다도 수많은 정보와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참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성공이나 또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주야로 라는 표현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의 열매가 개인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에서 사랑과 섬김, 거룩과 순종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도록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로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4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은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먼저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으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잠시 곡식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악인의 삶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허망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현재의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은 마지막 심판 앞에서 아무런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언약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인생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기보다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은 단순한 행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면서 인생의 방식이고 결국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악인의 길을 겉으로는 화려하고 넓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바람에 흩날리는 곁처럼 허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때롭고 좁고 또 험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돌보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의 대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생명과 죽음의 길로, 신명기에서는 복과 저주의 길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참된 의인의 길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좁고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평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진가를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참 행복합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거절. 두 번째, 참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쁨으로 예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